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먼저 13절 말씀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 상달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을 곳이 있다는 것이고 비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서 5장 7절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여러분, 사람 뭐 하려고 태어난다고요?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참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까?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모양과 그 색깔의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이 고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는 믿을 곳이 있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을 곳이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곳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즉 삶과 죽음과 복과 화를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되고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7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이름이나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둘째는 무덤들이 많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는,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첫째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아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무라도 누구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기름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성령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성령을 기름에다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그 열처녀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하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할 때, 이때의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됩니까?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5은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열처녀 모두가 등은 가졌으나, 즉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으나 5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믿음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고, 5은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었다. 영접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저 우물쭈물 내가 죄가 많아서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요, 잘 몰라서요,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또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그 첫째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셋째도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야. 응?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름은 성령님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 이 야고보서는 어떤 사람에게 쓰여졌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즉 성령을 그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기름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의약품으로 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의약품을 써라. 실제적으로 그 당시 기름은 의약품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진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고 포도즙을 붓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 당시 기름은 하나의 의약품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야고보 선생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만들게 하신 그 의약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신령해서 오직 기도로만 나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의 병을, 우리의 질고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의약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허락하신 하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포도즙을 먹어보라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포도주가 약이란다고 시큰 마시자고 막.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약에도 항상 뭐가 있어요? 용량이 있어요.
요만큼만 먹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하면 뭐예요? 과하면 탈나는 거예요. 응? 아무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의사나 의약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주시리라 하면서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뭘로 구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응답을 받고 조금도 흔들리는 자, 즉 의심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감인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조금 기도하다가 뭔가 이게 반응이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는 거.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오늘 암송 요절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가지예요.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주실 줄 확신해라. 세 번째, 그리하면 모든 이해, 내가 상상했고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내 삶을 꽉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거, 내가 기도하면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5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병의 근원을 죄에다 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참 위험천만한 발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그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육신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죄를 져서 그런 가시를 품고 살았을까요? 또 요즘도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국이나 북한에서 참 병마와 싸워가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죄 때문에 그런 고난, 그런 질고를 겪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탁월해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이 질고라고 하는 어떤 장치를 딱 주신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경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질고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고 나사로의 경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질고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며 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청결하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요? 불법이, 죄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혹시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꺼리낌이 있나? 여기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의로운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다섯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나 어떤 사정이나 형편들을 흉허물 없이 다 나누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뛰어넘어서 진실로 사랑하고 함께 삶을 세워주고 진실로 걱정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이 내 일인 양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내 주변에는 몇 사람이나 있을까?
교회에서 만난 세 친구가 하루는 이 야고보서 여기 5장 16절에 나오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한번 고백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미운 사람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주초가 뭐예요? 술, 담배죠? 우리 지 선생님 제일 잘 알아요. 문자는 제일 잘 해석하잖아요. 이 주초 문제, 아직 술, 담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참 내가 늘 부끄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자신들의 그 허물, 이 잘못들을 고백한 사람들이 재촉을 합니다. 왜 당신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까? 빨리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자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던 이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서 무슨 말을 듣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참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교회 안에 이 두 사람, 저 사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저 사람 누구 미워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쫙 소문이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실된 그리스도인, 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서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흉이 되지 않고 허물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잘 서로가 덮어주는 교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 응답입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너희도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기도를 하든 간절히 기도하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여기 18절 말씀 보세요.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엘리야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한 4가지만 이야기하면 엘리야의 기도는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비가 필요하면 비를 달라고, 불이 필요하면 불을 달라고 그래요. 또 하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정말 간절한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요,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절대절명의 기도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요. 계속 사환에게 쭉 가서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주님의 그 기도의 그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기도 수첩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기도 수첩, 노트를 하나 가지고 기도 제목을 먼저 적고 며칠 날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 적고, 그리고 응답받은 날짜도 적고, 거기다가 스티커도 하나씩 붙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이렇게 체험해가면 이것도요 재미가 붙어서 날마다 기도하게 돼요. 뭐 조금만 나면 기도하게 돼요. 뭐 열쇠 잃어버려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이상한 방법으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란 문제의 연속극입니다. 어차피 인생에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가만히 누워있는 데가 스쳐가는 생각이 내 마음을 톡 누를 때도 있고요. 잠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야 될 때도 있고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돌아봐요. 다 한두 가지는 끌어안고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요. 이 육신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문제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탁월한 삶이라고 그래요. 위로 나르는 삶이라고 그래요. 이 탁월함이 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나그네 된 인생, 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날마다 교훈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좋다, 나쁘다 이렇게만 느끼지 말고 기도하며 살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